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는 어떤 것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이시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유가 있다고 아멘 대답하셨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리 법칙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등교할 때 날아가고 학교 끝나면 날아오고 피곤하면 누워 있어도 알아서 이 바람을 따라 집에 누가 데려다 주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름 열심히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물리 법칙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드니까 물리 법칙으로의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지는 않는데 경제적 자유가 너무너무 필요해졌습니다. 마음이시죠? 마음대로 좀 사고요. 마음대로 쓰고 아이들이 뭐 요청했을 때 고민하지 말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의 삶은 어떠냐면요, 마트에 저녁에 가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할인 붙은 이런 상품들 나오면 누가 채갈까 금세 가슴에 품고 좋은 거 샀구나 하면서 즐거워하는 수준입니다. 전세 기간이 다 되면 우리가 살 집은 있을까 고민이 되고요. 제가 예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경제적 자유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참 신실하게 믿는 분들 중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럼 또 예수를 믿어서 얻는 자유가 뭘까? 많은 분들은 건강의 자유를 원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서 치유되었다는 분을 보기도 하지만 기도해도 건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 주변에서는 어제도 큰 수술로 기도 요청하시고 얼마 전에도 수술로 기도 요청하셨지만 이 땅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죠. 학생들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시험 스트레스가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요.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님과 우리 사이엔 갈등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기독 청소년을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분명 예수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인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자유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안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풍성히 걸어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물리법칙으로 자유가 생기는지, 경제적 자유가 생기는지, 건강의 자유가 생기는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가 생기는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누군가 예수 믿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엇이 자유로워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은 저는 예수를 믿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나를 향한 수많은 외부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집니다. 성도님들께서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 하셨는데 저는 그 아멘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일 것이라 믿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없다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는 똑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 지켜도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지키라고 했죠. 너희가 날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근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 여기서 의문점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뭔지 좀 더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모든 계명 뭐든지 안 지키고 네 맘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기존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방식이 아닌 계명이라는 형태로 완전하게 하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게 뭐야? 율법이 아니고 계명인데 그게 완전해. 그게 뭐야? 형태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율법을 어떻게 개정하셨는지 개정의 방법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개정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는 거예요. 폐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키세요? 이런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동물 끌고 와서 잡으면서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건 너무 멀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돼지고기 좀 좋아하세요? 성경에 돼지고기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린 너무 잘 먹죠. 저는 기독학교 다니고 있어요. 광성드림학교 급식에 돼지고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돼지고기 수육이 나오면요, 돼지가 나왔는지 먹는 사람이 돼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왜요? 예수께서 폐지하셨으니까. 그러면 뭘 지키라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폐지하거나 없애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얘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으면 살인하고 똑같다. 그런 자들은 감방에 넣고 지옥불에 던져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지하셨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엄청 강화한 것 같죠? 여러분, 이 구절 아래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간음에 관한 구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율법에는 간음하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사람들을 보고 성욕을 느끼기만 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그럼 간음하고 사는 겁니다. 간음을 안 하려고 해도 텔레비전을 탁 틀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들 막 춤을 추고 중년의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전혀 현실에 있을 수 없는, 남편에게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들 보여주면 우리가 어떡해, 다 간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폐지하셨다는데 어떤 건 강화하신 것 같아요. 그럼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혼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율법을 개정하셔서 완성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의 수많은 것들 중에 이거는 옛날 거니까 빼고, 이건 괜찮으니까 지키고, 이건 이 시대에 더 강화해야 되는 강화하고,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법조문처럼 율법을 사용하던 그들에게 법조문처럼 이거 했냐 안 했냐 행동으로 얘기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방향성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안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너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기존에는 네가 이 행동 했냐 안 했냐로 너를 판단한다고 했지만 이제 나는 너를 통해 다른 길을 제시한다. 그건 바로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은 뭐냐?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하면서 감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사랑하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화해서 신념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해도 된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다른 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키지도 않는 구약의 율법들을 왜 읽고 있습니까? 율법을 보면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라고 율법을 보는 겁니다. 전에는 율법을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나를 책짓질하기 위해서 봤다면 이제는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건 뭐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없어도 초등학생다운 것은 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그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제가 학교에 있는데 졸업식에서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는 때인데 이제 다 컸다고 어깨동무를 탁 하면서 마치 큰형님이 동생 다루듯이 저한테,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목사님이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청 혼내셨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네가 잘 성장하라고 그런 건데 혹시라도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땅 밝기라고 밖에 나가서 하룻밤 자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이 잠을 잘 안 자요. 그래가지고 자라고 혼을 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의 신념이 강한 친구였어요. 아무리 자라고 해도 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념을 꺾기 위해서 제가 불러다가 혼을 냈습니다. 혼을 내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들어가는데 그게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해줘라. 왜냐면 이제 졸업하니까. 제가 그때 혼낸 건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면 선생님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끝나면 그때는 선생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저한테 또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친구가 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느 날 밤 저에게 전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지금 자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 제정신 아니겠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었는데 이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내가 이거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내가 틀리지 않는 방법 뭐지? 불안해하며 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구약이냐 신약 혹은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연습해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 주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말장난 같습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라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거절할 자유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선악과 앞에 있었던 인간을 생각해 보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두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방향만 가르쳐 주시죠. 이 길이야. 그런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까지도 여전히 그 안에 담겨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이미 받았어.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육체의 기회로 빠질 수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헷갈리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힘이 미력하여서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했어요. 좋은 그림을. 그래서 여러분께 그 그림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게 그 해외에 어디 블로그에서 누가 개인이 올리셨던 건데 저작권의 문제가 되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천국 가는 길을 누가 묘사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십자가 그 구멍 안에 들어가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 막힌 담에 이 구멍을 뚫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하든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비참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요, 이 사람이 짐을 들고 가는데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여기서 머리 써가지고 뭐 짐을 세로로 들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 예수께서 구멍을 뚫어주셨어. 그 길로 가면 돼. 그런데 그 길로 지가 안 가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 길을 향해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천국 문을 닫을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어떠한 악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했던 십자가 사건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방향은 내가 열린 천국 문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렸다 해도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해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그곳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은 남들이 착하게 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념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나쁜 짓 하면 안 되니까 믿어야 된다,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난 예수를 믿는 삶을 선택하겠다, 내 신념으로 가겠다, 아무리 반대해도 이 길을 가겠다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착한 삶이야, 이게 옳은 삶이야, 그런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가십시오. 그 자부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의 일입니까? 그 전의 일입니까? 이후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했지만 육체의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 우리는 구원이 약속되었다. 그 소망 가지고 걷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대충 지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따라하는 거예요. 즐겁고 사모함으로 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나쁜 행동 했었나? 이것도 나쁜 행동 했나?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하나? 좋게 평가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율법이에요. 내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삶을 내가 선택했고 신념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을 여러분 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고자 결정하는 사람에게 우리 도우실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행동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하다 보면 맺히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주신 자유에 감사하고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며 흔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착한 일 했나 나쁜 일 했나 이러고 감회하는 거 이제 해요? 안 해요? 안 해. 다른 거 봐야 돼. 지금 사랑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나, 멀리 떨어져 있진 않은가, 속히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광성드림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단축 마라톤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이라, 제가 교사라 어쩔 수 없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있어요. 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는데요, 막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여있다가 저는 여러분 선두 쪽에 갔을 것 같아요? 중간 쪽에 있을 것 같아요? 후위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정확히 보셨어요. 뒤에서 겨우겨우 따라가는 거예요. 마라톤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가면서 우리 여자애들 힘든 애들 좀 돌보면서 갈게요, 이런 변명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제가 뒤로 점점 빠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주변에 아직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낙오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축 마라톤이라 좀 있다 보면은 찍고 돌아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기계처럼 움직이는 탁탁탁 하는 분들이 몇 명 돌아올 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때 제 스스로 정신승리합니다. 저런 인간들은 저렇게 돌아다녀야 돼. 그런데 문제는 제가 후위에 있으니까 중간층이 전부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반환점을 절하서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돌아갔을 때 마라톤 행사가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착 지점에 딱 갔습니다. 저와 함께 갔었던 광성드림학교 식구들은 의리 있게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전부 도시락 까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든지. 그런데 저를 기다려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결승선이었어요. 그렇게 늦었지만 제가 딱 도착하니까 몇 분 몇 초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영광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찍히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법조문을 보고 이거 잘했냐 안 됐냐 체크리스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마라톤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일에 범죄의 죄악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은 너 그거 하면 지옥 가 죽여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주께서 십자가로 뚫어놓으신 그 결승선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죄악이 있으시다면, 그 죄악된 습관 때문에 너무 멀리 간 것처럼 느껴지고 끊임없이 죄책감이 드신다면 지금 돌이키시면 됩니다. 지금 돌이키시면 돼요.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돌아가잖아요. 마라톤 문 다 닫고 사람들 다 없어질 것 같죠. 돌아가면 이틀 3일 걸려서 가도 1년 2년 걸려서 가도 아직 상거가 먼데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뛰어가듯이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결정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손잡고 도와주십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께 드림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할 자유. 사랑할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자유는 세상의 자유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세상의 자유를 꿈꾸고 앉아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유 얻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율법으로부터 선택으로부터 자유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세상의 모든 자유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어떤 자유를 누렸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 무덤 파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유가 있었습니까? 단두대에서 처형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자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를 성령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들은 본 것이에요. 뭘 봤어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들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 예수께서 뚫어놓으신 그 결승선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간 것이에요. 그 담대함, 그 넉넉함, 그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선택하려면 이 자유의 선봉장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삶에 감동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엄청 감동해야 돼요. 와, 너무 멋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세요, 주로? 아이고, 옆집에 있는 집사님은 촉이 좋아가지고 진작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올라타는데 감동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너무 부러워. 어떤 사람은 연봉이 얼마라는데 그 삶에 감동하는 거예요. 누구는 인기가 이렇게 많다는데 그 삶에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하죠. 근데 그러면 자발적으로 천국으로 신념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에 감동해야 되냐? 예수의 삶에 감동해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낮은 자입니까? 높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자예요? 가장 높은 자 아니에요? 가장 높은 자인데, 근데 제일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그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실패예요. 죽음이라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사는 순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꼬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감동해야 되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섭리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까지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러워하고 감동하는 그 부자를 부활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감동하는 그 잘난 사람들을 부활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감당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부활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굴 부활시키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끝까지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는 저 부자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저 왕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저 잘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우리가 다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신령으로 가지고 끝까지 간 그가 내 아들이다. 여러분,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와, 그럼 가장 남는 투자는 뭐야? 영생을 위한 투자는 뭐야? 세상에 난 비록 부자 될 수 없어도, 세상에 나 건강하지 않아도, 세상 누가 잘나다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 선택으로부터 자유로, 사랑할 자유로 그 사랑을 선택하면 그 많은 사람 부활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믿으세요? 영생을 믿으십니까? 우린 영생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부활시키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영원한 날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거기에 감동한 자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함으로 주께 주시는 영생을 바라보고 내 삶의 길을 그분께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삶에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삶에 난 가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여러분 복됩니다. 이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아멘 하셨어요? 주께서 주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선택의 자유, 사랑할 자유를 따라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에 아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진심인지 모르시겠지만 아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학생들, 청소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저 유명한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저 대학에 합격한 저 여성이 하나님의 딸인 것 같은데요, 저 취직한 자, 저렇게 인기 많은 자,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 같은데요, 제 삶은 저기에 감동하는데요, 저걸 갖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하자. 애들아, 그 많은 것들이 너희들이 감동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부활시키셨니? 우리 삶의 목적이 뭐니?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니? 진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니?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지만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이야기 속에 기독교의 이야기들은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이 세계 가운데 주신 자유에 감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누구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학교는 뭘 가르칠까요? 사랑하라고 가르칠까요? 이기라고 가르칠까요? 너 사랑하면 대학 못 간다.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너 살기 위해서 짓밟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가정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아이들이 환자가 되더라도, 입시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떠올리더라도 달려! 이 세계의 끝은 성공한 자의 것이야 라는 이야기가 아이들 귀에, 그리고 학부모님들 귀에 엄청 큰데 사랑하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이런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서 아예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광성드림학교입니다. 우리가 각 개인이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의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한나라의 유치원과 광성드림학교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세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교육기관을 위해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성드림학교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2022년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10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실시간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사랑할 자유를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선교적 태도로 싸우고 있는 학교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세운 교육기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교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학교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